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알러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의 배경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생은 허무함과 허무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은 여호와를 거역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1세대는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들이 결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과 23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동시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도 같고 주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소멸될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티끌 같은 삶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어쩌다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광야에 쫓겨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기까지 모세의 인생은 험난하고도 험난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과 민수기로부터 성경을 통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며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의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창세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이적과 그의 강하신 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이끌림 받은 산 증인이 된 모세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는 천년이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주님에게는 홍수처럼 쓸어가지만 깜빡 자고 일어난 것과 같을 것이고 아침에 돋는 풀과도 같을 것이다. 우리의 평생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순식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의 고난은 정말 한순간이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티끌과도 같은 인생 속에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자 그의 크신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일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 죄인이라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낱 죄인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임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지와도 같은 우리는 티끌 같은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고 때로는 매여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지금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 힘을 다해 그를 경배하고 그와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티끌같이 짧은 우리의 인생에 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직 죄인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된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주님께 나아가 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티끌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매일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귀하다 소중히 다뤄주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티끌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티끌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주님께로 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뱀이 하와를 찾아와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착각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흐려지게 할 것이고 죄에서 무뎌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분리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할 것이고 분주하게 할 것인데 감정이 나의 신앙보다 더 커질 때가 너무나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낭망하며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우리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천국과도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매일같이 깊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높으신 주님이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품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